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일성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들에 대해서 매번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 겪은 잘못된 과오와 선택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고난보다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과 철저하게 맞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맞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찾아오는 그 시험, 그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놓고 3번이나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3번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고쳐졌어요? 그 질병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가시가 자신의 가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시선이, 자신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감춘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보면 왜 자전거 그 복장이 타이트하고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 라이딩하는 복장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민망하고 제가 스스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면서부터 어느샌가 그 복장을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복장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옷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선,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문제 삼는 나의 시선과 태도를 놓고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